우리가 호세아서 하면은 크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육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찾으신 하나님을 사랑을 말하면서 오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 전체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또 용서받고 회복되는 계속 반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항상 감사합니다다가 곧 뭐냐면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언제 그런 듯이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또 매를 맞으면 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사람을 보내시든가 혹은 주의종을 보내서 다시 또 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의미가 아닌데 잘만 들어봐요. 그 백성들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건 뭐예요?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해서 전혀 맞지 않는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창기와 같은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냥 한 거죠. 사실은 뭐 전혀 율법에도 안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니까 썼어요. 자녀를 낳습니다. 3남을 낳는데 첫 아이의 이름이 4절에 보니까 첫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하라 쓰세요. 이스라엘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에요. 첫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이번엔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로루하마라 이렇게 줬습니다. 번역하면은 궁유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은 노암미라고 하라 해서 1절로 19절에 보니까 아이 셋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노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자녀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궁율도 너희에서 떠났다 이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생각하지만 사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까닭은 자식을 징계하는데 때로는 우리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애가 속썩이면 이랬어요. 나가 이놈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나가. 그 당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냥 문 밖에 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나가 그러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새 애들은 나가 그러면 나가요. 얘네는 나가 그러면 이 집 문 밖에 나가면 이거 큰일 난다. 어떻게든지 안 나가려고 그냥 빌면서 안 나갈래 했는데 지금은 나가 그러면 인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가버려요. 세대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내보내는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 내 보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식은 어때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오늘 어머니 아버지가 화가 나서 나가 했지만 이건 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나가서 또 문 밖에서 좀 깨닫고 하는 뜻이지 너 나가 하니까 아주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처럼 진정한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 저 어머니가 내 아버지인 것을 믿는 사람은 나가 해도 어때요? 문 밖에 서 있지 떠나지 않습니다. 내보내면 왜 축복인가? 누가 보면 15절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지죠. 그러나 만약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 사랑을 그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집에 계속 살았으면은 늘 그렇게 먹고 살고 입고 살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내보내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 살면은 전혀 몰라요. 그냥 의뢰껏 그냥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사는 것이 어떤 것을 깨달으면서 아하, 내버리는 것도 은혜였다.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두면서 그래, 너 나간다고? 그래. 하고서 내버리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지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공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버리심도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버리시면서 뭐예요? 너는 내 백성도 아니고 긍휼히 여김도 여기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불구하고 오늘 다시 그들을 어때요? 다시 그들을 부르시면서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호세아가 음녀인 교멜과 더불어 결혼한 사건, 그리고 그녀가 낳은 자식을 분명히 어쩌면 호세아가 이게 내 자식인가 하는 의심도 들 거예요. 왜? 온약 그 여자가 음탕한 여자니까 아이를 낳는데 이게 정말 내 자식 맞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자녀로 인정하면서 오늘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죠. 음탕한 고멜 하지만 음탕한 영적으로 음탕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서 다시 그 자녀 삼으신 아내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똑같은 거죠. 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로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단계적이 있다는 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그를 막 뒤지게 망하게 만든다든가 또 혹은 막 죽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징계하신다. 자,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좀 안 듣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 10살 때까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19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19 하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말을 안 들으면 끝에 가면 점점 늦어져. 마지막 어때요? 너 하나 남았다. 하나야. 이제 끝이야. 했지만 어때요? 하나 다음에 때리지 않아요.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데 그냥 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 어때요? 점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점점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할 때마다 꼭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실 만큼 참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징계하셔야 되는데 참을 것을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시편 47편 20절에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엔 멸망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알 것은 하나님을 남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여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본다면 우리도 영적 간음자, 영적 해음자는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윤리적인 간음이나 종교적인 우상숭배의 영적 간음을 같은 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네 후손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땅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네 후손에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깨뜨리고,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 약속이에요. 어느 한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패역한 백성, 혹은 목이 곧은 백성, 혹은 배신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래서 1절부터 지금 9절까지 말씀 속에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이야. 또 9절에 보니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절에서 시작이 뭐냐면 그러나. 자,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앞에 분명히 이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너는 로루하마, 너는 긍휼을 못 받을 사람이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10절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되고 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로루하마가 되었지만 또 내 백성이 아닌 노암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오늘 그러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그러나 했었는데 뭘 약속하시는가? 분명히 너의 이름을 본다면 분명히 난 널 버려야 돼. 그러나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오늘 세 가지 약속하셨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게 오늘 이 회복의 약속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면서 그저 10절에서 두 가지를 약속해요.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첫 번째 보니까 어때요? 너희들이 번성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숫자가 될 것이라 하면서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번성.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 씨로 하여금 성에서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만들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고 나중에는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바로 이삭을 드렸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의 수나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했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이스라엘이 아니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 얘기는 양적인 의미보다는 지구력 혹은 내구력 끊임없는 번영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별 이것은 존귀하게 되고 높아질 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이스라엘이지만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처럼 높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존귀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바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해주겠다는 그 당시 구약에는 최고의 복이 번성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전부 다 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들 가족들이 많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양과 소가 많아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인데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앞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 너는 도저히 궁유를 못 받을 사람이야. 로루하마.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해서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나 너희들의 실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을 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해서 두 번째 어때요?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다시 내가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이라는 바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회복이죠. 명분 회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은 자녀로서의 명분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젠 너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아니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녀 만든다는 것은 다시 명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 따집니다만 사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미국의 마피아가 1년에 범죄에서 벌어들인 돈이요 오스트리아나 인도의 GNP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마피아단이 그 발이 넓은지 오스트리아 한 나라의 수입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다 할지라도 명분이 없는 거죠. 왜? 전부 다 나쁜 짓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작아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근데 명분이 뭐예요? 내가 너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는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만 있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아무리 부유해도
이스라엘이 되면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녀라고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야 참 자녀입니다. 이스라엘도 자녀는 자녀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이지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들 수 없지만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회복이죠. 세 번째 또 하나의 회복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1절에 보니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했습니다. 자, 암미 했는데 암미란 말을 밑에서 보니까 암미는 내 백성이다. 루하마라는 뭐냐면 공율이 역임을 받을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나라가 틀립니다, 여러분. 비록 과거에 한 나라였지만 쪼개져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유다는 남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은 여로보암이고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고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오늘 그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각각 딴 나라가 되어서 왕이 다르고 수가 다른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에클레시아, 하나의 연합을 이루다는 뜻입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다시 번역하면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둘이 함께 한 두목을 세우는데 그 두목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두목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왕이 다르고 유다 왕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목을 세우고 있기는 결국 나라는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한 예수 밑으로 다 속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실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나가다 아무나 보고 야, 넌 다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를 우리 살펴보면요. 일부는 북쪽 갈릴 사람, 일부는 남쪽 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12자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을 아무나 그냥 다 몽땅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름대로 다 분류하신 거예요. 자, 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전부 다 중직이 다 장로님이 다 전 호남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몽땅 다 어떤 또 가면 또 경상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사실 장로교의 시작이 뭐냐면요. 장로교의 시작이 지금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만 원래 장로교의 시작은 처음 시작할 때는 뭐냐면 이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귀족층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아주 하인층까지 그런 계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급도 어때요? 그 계급이 서로 하는 대표를 뽑아가지고 같이 회중으로 모여서 하는 정치가 바로 장정치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노예층에서도 한 명이 장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층에서도 한 명 나오고, 귀족에서도 한 명 나오고 해서 그들이 모여서 어때요? 그래서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원래 장로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장로 얘기는 어때요? 어느 한 부류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부터 보면 대부분 50대, 60대가 많잖아요. 사실 50대, 60대가 되면 20대를 대표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20대와는 전혀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장로교회의 장로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제일 하층에서의 대표할 사람, 그 다음 계급에서 대표할 사람 해서 그들이 모여서 각자의 그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또 여자는 여자들의 대표 하듯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계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장로교의 원래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죠. 어쨌든 교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제가 알고 있는 저 이대 뒤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감리교회 가면요. 그다음 아주 제가 옛날에 집회가 보니까 거기 장로님이 참 훌륭하시다고요. 장로님이 12명이가 계신데 11분이 이화대학 그리고 연세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한 분만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한 분은 어디서 오셨냐면 한 분은 거기 시무장님도 아니고 협동장로님인데 같이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십니다.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왔습니다. 딸이 여기 학교에 들어와서 그냥 따라서 이사 왔는데 다니는 교회가 감리교에서 와서 등록해서 다니다 보니까 같은 교단 장로니까 협동 장로가 됐습니다만 가서 앉으면 전혀 나하고 사실 말이 안 통합니다. 왜? 거기 앉으면 전부 다 학문이 어쩌고 학위가 어쩌고 유학이 어쩌는데 나는 아는 게 생선통학밖에 몰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오늘 너희는 이스라엘은 너희는 북왕국이야. 유다는 남왕국이야. 왕도 달라.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야. 또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야. 수도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고 유다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친 것처럼 함께 모여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바로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이 둘이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는데 그 두목이 누구냐면 곧 한 두목, 왕은 둘임에도 불구하고 한 두목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를 세우실 때 양쪽에서 세우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기 위해서 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 흩어진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함께 모이게 하는 바로 구심점이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구심점은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보세요. 서로 크로스 되는 것처럼 서로가 다 한꺼번에 모이게끔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하는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고 한 것처럼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두목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로지 우리는 통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파나 어떤 무슨 학문이나 어떤 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죠. 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야 목말라 죽겠다 했더니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또 전 나뭇가지 있잖아. 지시하신 한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는데 그 나무가 들어가니까 쓴물이 단물되었다. 마라의 쓴물이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석에 보면은 바로 독이 있어서 못 먹던 물에 지시하신 한 나뭇가지 선 것처럼 그 나뭇가지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쓴 물로 단물로 바꾸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서서 마시지 못하는 인생의 삶에 던져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우리 쓴 역사를 단 역사로 바꾸는 것도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때요? 너희가 지금 양쪽 나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둘이 11절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렇게 말한 것처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가정을 행복으로 만드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또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머리다 해서 그분은 머리요 우린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두목으로 삼는 나라, 예수를 두목으로 삼는 교회, 예수를 두목으로 삼는 가정, 예수를 두목으로 삼는 인생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모여서 에클레시아 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목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두목이 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항상 두목이 책임지는 거예요. 두목이. 우리가 과거에는 저녁 예배가 우리가 7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는 이제 과거에는 거의 주일 저녁이면 이제 부흥회 가니까 주일 저녁에 TV를 볼 시간이 거의 없고 또 주일은 TV를 보지 않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단의 복된 교회라고 저 인천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부흥회를 갔어요.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그때 마침 창립 기념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저희가 창립 기념일이 돼서 부흥회는 짧게 하고 뒤에 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에 오늘 첫날인데 좀 짧게 좀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시킨 대로 하죠. 뭐 원하시는 좀 시간만 주시면 제가 거기 마치겠습니다 해서 일찍 끝냈어요. 근데 그 교회 행사인데 내가 거기 앉아서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까운 부평 관광 호텔인가 거기 있어서 이제 저 혼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숙소에 가서 잠을 잡니다. 일찍같이 오니까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참 앞에 있는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야, 나 그 텔레비 보고 정말 은혜 받았어요. 나 그래서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었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자,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말이죠. 뭐가 은혜인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목은 바로 김춘삼이 거지 깡패 두목인 김춘삼의 이야기예요. 자,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 이 아이들이 말이죠. 이 작은 동산에 앉아갖고 거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가운데 보니까 깡패 두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지 두목이죠. 거지 두목. 거지 두목이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다 깡통을 들고 이렇게 일정시대 때 깡통을 들고 있는데, 거지 두목은 뭐냐? 그래서 포크를 가지고 애들 가서 앵벌이 해온 그걸 다 뒤지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저 나쁜 놈이 있다. 세상에 애들이 가서 저 가서 갱벌이 해왔는데 그걸 갖다 다 이거 갖다가 세상에 뺏어 먹어? 저 나쁜 놈이 있나? 제가 그러면서 봤어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가요? 물이 흐르고 낙엽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그런 뭐예요? 세월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장면이 뭔가 똑같은 장면이에요. 역시 거지들이 깡통을 전부 다 들고 앉아있고 가운데 거지 두목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지 두목이 역시 포크를 가지고 보는데 깡통이 거의 다 피었어요. 왜? 일정시대 때 전쟁에 너무 힘들고 흉년이 오니까 거지들이 어디 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지 두목이 이렇게 보다가 이놈들아 하더니 거지 두목이 뭘 꺼냈어요. 야, 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지 두목이 그 찢어진 그 양복 주머니에서 막 이들이 하나 꺼냈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수첩이야. 그 수첩을 해서 읽어주는 겁니다. 딱 넘기니까 1월 1일 누구 생일, 1월 2일 누구 결혼, 1월 3일 누구 환갑, 365일 할 거야. 1월 4일 누구 진갑. 1년에 그 모든 동네 행사가 다 써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틀림없이 밥이 있는 거야. 난 거기서 은혜가 된 거야. 아, 맞다. 평상시에 두목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참 나쁜 사람이야. 아니, 애들이 가서 전부 다 가서 버름을 갖다가 그걸 뺏어 먹어? 그러나 어때요? 두목은 책임지는 거야. 흉년 들어서 다 힘들 때 어때요? 자기가 피웠던 비장물 꺼내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밥이 있는 거야. 아,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맞아, 예수님. 어쩌면 우리가 좋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것 같아.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어때요?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어때요? 그걸 비자물을 꺼내는 거야. 자, 이거 봐. 한번 가문이 인테네. 아멘 좀 해요. 맞아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게. 나도 보려고. 그다음부터 내 부흥회 가도 절대로 길게 안 해. 내가 그거 봐야 되니까. 여러분, 두목이 그거예요. 두목은 내 인생 책임지는 거야. 그 단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한 두목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 두목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전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그 전쟁이 나고 할 때마다 그 두목이 앞장서는 거예요. 좋은 때는 어때요? 두목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과 제일 어려울 때는 그분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회복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는 안 돼. 너희가 한 두목을 세우는데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각 나라에서 둘이서 모여가지고 연합을 해서 한 그 두목을 세워서 그들을 앞세워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처럼 오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회복이죠. 자, 정리하시죠, 여러분. 정리하기 전에 말씀드려야지.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퍼집니다. 저희 이성훈 목사도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저희 사무실들은 다 비상이어서 전부 다 마스크 쓰라고 그랬고, 여러분도 웬만하면 쓰시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이상하면 꼭 한번 검사하시고요. 그래서 이성훈 목사도 내일 모레 수련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요때 딱 걸려가지고 아주는 좀 휴가도 가야 되지. 또 코로나가 또 며칠 또 쉬어야 되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어쨌든 좀 주일날까지 다 몸이 회복돼야지 또 이제 월요일날 캠프를 가야 되는데 사실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셔야 되고 교인들도 저한테 전화해서 지금 코로나 걸릴 때는 또 여러분 계시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난 자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가 조심하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앞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호세아야 너 가서 결혼해라. 얼마나 좋았을까 장가라니까. 아이고 누구한테 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너 음란한 여자 고멜한테 가라. 아니 이거는 세상에 율법에도 안 맞는 얘기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해서는 안 될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 3명을 낳는데 첫 번째 아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리엘.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로루하마 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나누어 보면은 궁유를 받지 못할 자. 아이들의 이름이 그의 운명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로암미. 이 사람은 암미가 아니다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가늠으로 인해서 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넌 더 이상 궁유를 받지 못할 것이고 너 이제 넌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그러나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크게 3가지를 회복시켜주겠다. 너희 지금 살아왔던 삶을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이요 로루하마요 로암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고 난 이렇게 해주겠다면서 3가지 회복을 말해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자손에 약속했던 그 번성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지켜주겠다. 비록 너희 하는 그 행음한 꼴을 본다면 난 당연히 널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난 널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주겠다. 두 번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백성으로 삼겠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로 회복된다는 것은 모든 신분만 아니라 모든 상속까지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일단 자녀로 회복되면은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대. 자녀로. 세 번째는 어때요? 이제는 갈라졌던 너희 두 나라를 모아서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두목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3가지 회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해서 이름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앞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제는 궁유를 받지 못할 자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궁일이 영입을 받는 자다 하고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우리도 버림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도 번성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축복을 약속하셨으며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한 두목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늘 배신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내가 너희를 자녀로서 회복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밤에도 전능하신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도 은혜야. 비록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버림받은 속에서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것처럼 버림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셨던 다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